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첫 번째, 자존심을 내려놓은 믿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모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은혜의 집회 열고를 열고 계시는데 해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장에서 비그덕비그덕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천장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것 하나가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람의 주목을 끄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들이라는 비난도 각오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존심 따지다가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혼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중병이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아프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웅크리게 됩니다. 내가 약한 모습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숨게 됩니다. 밖에 잘 다니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천장을 뚫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천장에 올라가 구멍을 뚫을 정도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갈급함 때문에 병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우리가 손 하나 드는 것, 그걸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게 되는 사실은 믿음의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기 일처럼 뛰어듭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자고 말하는 이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이 사람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먼저 말했는지 친구들이 먼저 말했는지 그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걸음에 동행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용기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그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친구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이 이 혼란스러운 순간을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군중은 이 사건을 보고 화가 나고 오해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상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가 될 상황을 은혜의 사건으로 성화시키십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부딪히는 고난의 문제를 성화시켜야 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땅의 문제를 하늘의 문제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은혜의 파도를 타고 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동일합니다.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상처받는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생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회의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은혜의 파도를 타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붙잡고 시간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는 자꾸 건드리면 덧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 문제, 어려움은 자꾸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파도를 타고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불러올 파장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으로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일부러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중풍병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은 인생 최대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 그 악한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곱하기와 나누기를 할 줄 안다면 더하기와 빼기는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에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만천하에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자존심을 내려놓은 믿음.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천장을 뚫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갈급함 때문에 병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작은 2번, 예수님의 반응. 주님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에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하나님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갈급함으로 나아갔던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이 한 주간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